복음 전파에 대해서 우리가 토요일마다 또 주일마다 4월달 한 달 내내 전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우리가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핵심적인 자질은 충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됐든 충성하는 겁니다. 오늘 2절 보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2절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무조건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의 기준, 충성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세 종류, 군사와 같이, 경계하는 자와 같이, 또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어떻게 충성이 뭔가, 성실한 삶의 태도 속에 충성이란 삶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랬습니다. 모세는 충성된 사안이라고 표현했고요. 다윗도 충성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언젠가 주님 앞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경건하게 거룩하게 이 땅을 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수고했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갚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인정을 받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최선의 수고를 다해야 됩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지미 카터가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바쁜 선거 유세 중에도 주일이 되었을 때 모든 일을 멈추고 조지아주에 있는 고향교로 돌아갑니다. 23년간 가르쳐 왔던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평소와 같이 자신이 매주일 가르쳤던 20명의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 성실한 삶의 태도,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늘 변함이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떤 사람입니까? 변함없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직업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성 속에 담겨 있는 성실한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군사입니다. 군사와 같이, 군사는 징집한 자를 기쁘게 합니다.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부름받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는데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 백성들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향해 나아갈 때 1장 보면 뭘 강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명령으로 된 게 뭡니까? 담대하라는 게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3번이나 강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이걸 계속 강조해요. 그건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충성한다는 것은 뭡니까?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담대해야 돼요. 담대. 그를 부른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 이건 어떻게 합니까? 군사로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겠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도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충성된 종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가 자기를 불러준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뭡니까? 명령입니다. 명령. 가나안을 정복하라. 이 지경을 내 발바닥에 주었으니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명령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됩니다. 가감 없이. 명령은 받은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명령을 순종함에 있어서 성실해야 됩니다. 명령에 성실하게 명령을 받은 대로 신속하게 정확하게 수행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군사가 명령에 불성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명령을 수행하며 게으르거나 나태하면 불러주신 분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하면 자기 동료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큰일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군사와 같이 명령에 충실하는 성실한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변함없는 모습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가감없이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되 부분적으로 한다든가 주님의 명령에 대한 실천을 뒤로 미루는 불성실하고 나태한 태도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수고했으니 이 많은 것으로 내가 갚아주겠다, 이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영혼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과 명령에 어느 정도 성실하게 나는 이 정도면 성실하지 않은가,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한번 내려보셔야 됩니다. 남들이 나를 향해서 평가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평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누구 평가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내리는 평가는 어떨까? 근데 어떤 평가가 제일 중요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군사로서 자세. 나의 생활이 남들의 보기에 좀 성실하고 부지런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수준에 맞추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즉각적으로 행하는 온전한 성실함, 이 충성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장 10절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랬습니다. 우리 구원받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믿는 거죠. 믿는 거. 그 다음에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안다는 건 뭡니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보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군사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군사가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기 위한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 신실함은 경기하는 자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경기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데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페어플레이에서 실력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승리하는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경기를 위해서 평소에 성실하게 훈련한 일밖에 없어요. 신학자 웨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 목회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 경기자는 경기가 있기 전 10개월간의 예비훈련 과정을 받아야 됐다. 이 기간 동안에 그는 규정된 훈련에 참여하고 정규적이고 규칙에 따르는 생활 방식에 따라 엄격하게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됐으며 엄격한 식생활을 지켜나가게 되어 있었다. 만일 그가 이러한 훈련 규칙을 어기면 그는 버림받은 자나 실격자로서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룰을 누가 알고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받지 않고 면류관을 쓰려고 계획한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소에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성실하게 훈련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면류관을 쓸 수가 없어요. 면류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10개월간 갖은 수고를 다한 사람이에요. 그 면류관을 쓰기 위해 준비한 사람입니다. 평소에 훈련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하려고 할 때는 이것은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페어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영적으로 성실하게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평상시가 중요해요. 평상시가. 평소에 영적인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거리가 닥치면 그를 극복하고 축복의 기로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시험에 들어요. 깨어있지 못하고요. 그리고 원망하게 됩니다. 평소에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시합에 나가 좋은 성적을 거두려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감독은 그 사람을 절대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예, 왜요? 보나마나 뻔하니까요. 평소에 준비를 안 된 사람들은 시합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 영적인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많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오늘 경기를 위해서 성실히 준비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우리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10개월간 룰에 따라서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요, 만약에 무슨 대회를 앞두고 하면요, 점점 좁혀져 가요. 키로수도 점점 몸도 빠져야 되겠지만요, 그 42.19를 뛰기 위해서 어떻게 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식이요법 들어가죠. 먹는 거 다르죠. 음료는 다르죠. 거기에 고기를 뭘 먹고, 이게 아침, 점심, 저녁 식단이 하루에 몇 끼를 어떻게 먹고 어느 정도 운동량을 소화하고, 그게 일정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 틀에 딱 맞춰서 움직여야 되고요. 그 리듬을 마지막 시합 날짜에 딱 맞춰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그때 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최선의 준비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새벽기도 하면서 오늘 새벽에 제가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저는 설명을 했는데요. 진짜 경건의 능력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평상시에는 부드럽고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유약한 모습인데,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부닥칠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는 어때요? 단호한 태도입니다. 자기 생명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모든 걸 맡기고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얘기를 이제 드렸는데, 아드님 주광조 장로님이 그분이 주기철 아버지의 삶을 순교하기 전의 모습을 설명했던 겁니다. 평상시 아버지는 일본 순사가 오면 어떻게 해요? 울었다고 그래요. 엉엉 울면서 기둥 붙잡고 잡혀가지 않으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 앞에 신사참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유약해 보였던 그가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타협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고문을 해도 안 되니까 집으로 데려가면서 순사가 차 태워가지고 가면서 그렇게 물어본다고 그랬다. 뭐라 물어봤냐면, 그냥 아무도 본 사람 없으니까 지나가다 신사 앞에 그냥 눈으로 눈꺼풀모로 고개만 한번 까딱하든지 눈꺼풀만 한 번만 그냥 고개만 까딱하면 내가 당신 풀어주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감옥으로 가서 고문 받고 그러다가 순교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해대요. 예수님처럼 외형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순한 양과 같은데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뭐와 같습니까? 사자와 같아요.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합니다. 구약에 있는 다니엘과 저기들, 그죠? 사드락 메삭 아벳nego 가만히 보세요. 그 경건의 능력이에요. 능력. 죽음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아요. 평상시는 어때요?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총리인데도 어떻게 그냥 잡혀가잖아요. 사자고로 던지는데 그냥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 결국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백성으로 능력 있게 말씀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금생과 내세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다음에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보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충성된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이 성도는 그래서 성실하게 기도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서 6장 18절 말씀대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게 뭐예요?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 제자들이 그죠? 시험에 들기 전에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겟세마네로 기도하셨던 주님이 3번이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졸고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경기하는 자라는 거, 지금 우리가 경기 중에 있다는 겁니다.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한 자로, 준비된 자로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서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기록을 잊지 마세요. 운동장에서 다름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자들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는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면류관 얻고자 하오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한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저기 버림이란 단어의 그 원어를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도키마조라는 단어. 저 단어 뭡니까? 화폐예요. 화폐. 은전입니다. 은전. 2.67 정도 되는 은전인데 그 무게를 달아서 무게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불합격이 됩니다. 내가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불합격자가 될까 두려워서 내가 내 몸을 좀 복종시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처럼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수준으로 우리 살면서 상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수고하는 농부의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가 쉽습니까? 우리가 농산물 먹는 건 쉬운데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힘들어 고생하는 토지 경작자는 열매 맺는 수확기가 되었을 때 게으렀던 자가 그저 상심할 수밖에 없을 그저 모든 권리를 먼저 취하는 것. 그저 어떻게 보면 게으른 자는 얻을 게 하나도 없고요. 수고한 자는 수고를 먼저 받는 것이 맞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땀 흘린 농부에게는 합당한 권리와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농부의 성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농사를 저는 그렇게 많이 해보진 못했는데요. 시기를 놓치니까요. 안 되더라고요. 시기 놓치니까 열매가 안 됩니다. 조금 늦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그래도 뭐 되겠지 하고 그냥 기다렸는데 열매가 잘 안 돼요. 아주 희한하더라고요. 우리 지나간 어른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농사는 시기 놓치면 안 됩니다. 시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때 심어야 될 때 그 시기에 정확하게 심어야 된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때를 놓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놓치면 문제가 돼요. 뿌려야 될 시기에 뿌리고 잡초를 제거해야 될 때는 잡초를 제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름을 줘야 될 때는 거름을 줘야 됩니다. 거둬야 될 때는 거둬야 됩니다. 부지런히 거둬야 돼요. 시간만 나면 농사 짓는 사람은 자기 밭에 가 있어요. 왜요? 할 일이 많으니까. 게으름으로 조금 늦게 씨앗을 뿌리거나 잡초를 제거하지 않는다든가 수확의 시기를 지나쳐 버리면 농부는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농부는 언제나
시기와 때를 잘 분별해서 그때마다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비가 오면 그 전에 뭐 합니까? 다 파종합니다. 네. 땅 파서 다 거름해 놓고 뭐요? 내일 비가 온다 그러면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요, 다 살 수 있도록 그걸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전날 그 늦은 밤에도 그걸 하고 있어요. 왜? 내일 비가 오니까. 비 오면 다 삽니다. 심어놓은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수고하는 농부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를 놓치지 않는 충성, 그죠? 기차 떠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때를 놓치지 않는 성실함이 여러분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에서 있던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이민을 갔는데 그분이 굉장히 부자였었나 봐요. 부흥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 대접하면서 한국에 있을 때도 그 얘기했고 캐나다 목회 현장에서도 그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저는 제 꿈이 뭐라 하냐면은 이거 기도원 지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좋은 거 교회도 짓고 이 두 가지를 제가 반드시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에서 얘기했는데 그 못하고 캐나다 갔는데 캐나다에서도 부흥회 끝났더니 강사 목사님 붙잡고 또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런데 얼마 못 지나서 그만 쓰러지셨어요. 쓰러졌는데 3년간 시름 앓다가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자식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리고 그 지금 그때 부흥했던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그죠?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선한 생각 주셨을 때, 그때 나에게 능력이 있을 때 그때 해야 돼요. 다 시기 지나고 능력 없고 힘들 때 그때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좋은 것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늘 후회되는 게 뭐예요? 자기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 생선으로 보면 꼬리 부분에 해당되는 그때 자기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억울해서 자기 아들들 목사시킬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좋은 거 드리는 생애 되게 해달라고 처음서부터 하나님께 쓰임받고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몸통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자기는 뭐예요? 끝부분에.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늦게라도 돌아온 게 참 하지만 젊어서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때 성실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께 많은 상급을 받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요 가을에 밭갈지 아닙니다. 잠언 20장 4절 보면 이렇게 비유.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 구원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전혀 가을에 밭갈지 않으면 거둘 때 구원할지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충성이에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충성을 조금 더 고난도 함께 해야 되겠지만요. 충성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초점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충성하는데 우리의 충성은 성실함을 따라서 각자에게 상급을 주실 겁니다. 군사같이 주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늘 순종하며 변함없이 순종한 이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을 주님을 축복하실 것이고요. 경기하는 자와 같이 마치 잘 훈련된 어떻게 해요? 선수와 같이 그죠? 진짜 성실하게 잘 단련해서 경건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요.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시기와 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며 충성한 사람들의 이 수고를 하나님은 잊지 않을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서 군사와 경기하는 자와 농부와 같이 충성하면서 성실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참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누구처럼요? 군사처럼 경기하는 자처럼 수고한 농부처럼 열매 맺기 위해서 멸관 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아름다운 칭호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실하셔야 됩니다.
경건하셔야 되고요. 습관을 쫓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의 수고를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열심을 주옵소서. 진짜 내가 면류관을 쓸 생각이 있는 건지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내가 농사같이 시기와 때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한데 이 은혜가 떠나가기 전에 은혜의 기회를 놓치기 전에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참으로 충성된 정으로 깨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면류관과 상급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우리가 부모도 전토도 버리고 쫓아간 진짜 충성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상하실 겁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생에서도 100배나 주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거다 하면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충성한 충성 하나님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갚으시지만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충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